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5면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에 실망하고 낭망을 하셨나요? 나의 믿음과 또 나의 삶의 실제의 상황과 그 갭이 있을 때에 어떤 갈등과 절망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나는 믿음이 있고 앞으로도 믿음을 계속 가질 건데 나의 말과 행동이 마음이 뒤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갖고 싶은데 한쪽 마음은 또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참 긍정적인 실망, 긍정적인 절망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절망과 실망을 할 때에 어떤 때 합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안 될 때, 돈을 벌고 싶은데 그만큼 벌어지지 않을 때, 또 병이 왔을 때, 행복의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또한 피겨의식을 가지면서 남들과 못하다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대부분 그때 절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주님을 원망해요. 주님이 뜻대로 안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주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과 상관없는 부정적인 절망인 것입니다. 죄이고 불신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싸움을 위한 절망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약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실망과 절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절망케 하시고 실망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 말이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죠. 절망이 있어야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내가 어부살이 수십 년을 해왔는데 거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청년이 뭔데 내게 와가지고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런 생각이 베드로 머리에 스쳐 지나갈 만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군소리 하나 없이 시몬 베드로가 청년 예수의 말대로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나라면, 내가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사람의 심리가 다 동일하기 때문이죠. 거의 그렇죠. 예. 자, 베드로가 그 청년 예수의 말대로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 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베드로의 심리를 보게 되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마음이 허탈했겠죠. 저와 여러분 그랬다면 마음이 참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자신에 대한 절망도 있지 않겠어요? 여태껏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최선을 다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밤새도록 했지만 수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 문제도 있죠.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텅 빈 상태였으면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려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 몰랐잖아요. 그 순간은. 참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니 말이죠.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이 뭔가를 배우면서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배워야죠.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자신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지는 무력감과 절망 때문에 주님을 무작정 따르려는 심정 말이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당연히 알고 믿어야 되지만 어떤 순간은 모르고 따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절망감을 느낄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잘한 점이 이런 거예요. 절망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거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신세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의 희망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세요. 하나님을 점차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린 평생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 예수의 말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본문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능력은 한없이 놀랍고 기이합니다. 어떤 극한 한계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튀어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잡은 고기들을 2배 나눠 채우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왜 그런지 베드로는 더 큰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네, 본문을 잘 보세요. 조금 아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런 절망보다도요. 예, 일단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를 못 잡은 절망은 사라졌죠. 예, 그러한 절망은 사라졌지만 예, 경의와 기쁨을 느껴야 할 그러한 당연한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뭔가에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태껏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가리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허탈감과 절망 속에 주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몸소 경험하고 났을 때 이 베드로는 그 기쁨보다는 어떤 더 큰 다른 종류의 절망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러한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기쁘다.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베드로가 아니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가 됐죠. 자, 보세요. 그 능력 앞에 경이감과 놀라움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느낀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는 허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말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건 말이죠. 베드로가 느낀 근본적이고 영적이며 실존적인 절망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여태까지 자신은 철저히 무가치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 믿게 됐다. 아무리 그래도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정말 주님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임을 그걸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뭔가를 아셔야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전통적인 설교는 이렇죠. 깊은 데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마어마한 이 물고기가 몰려와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 깊은 신앙을 가져라. 깊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깊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전통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셔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신앙. 아주 설교 제목이 그런 거예요. 자,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것만 강조하면 핵심 주제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의 더 깊은 의도를 놓치는 거예요. 본문의 가장 큰 의도는 다른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이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페리코프. 또 하나의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또 교훈도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흐르는 맥을 우리는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여러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더 깊은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더 큰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봐야죠. 그 이야기의 결말을 봐야죠. 왜 그 입맛에 맞는 그러한 이야기만 끄집어내서 그것만 강조하려고 하십니까? 자연과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초라함과 죄인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거를 알게 해주려고 이 물고기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한 절망감을 철저히 느낀 나머지 감히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 한마디의 고백은 말이죠,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죠.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허탈감과 절망감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소원을 들어 주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 자,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야, 너 그거 믿지? 앞으로도 내 말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예, 네가 어부살이 하는 동안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줄 거야. 그런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그물을 버리게 하셨던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알기 전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에 있음을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오직 이 땅의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아직도 이 땅의 것, 건강,
물질 중요하죠. 자녀에 대한 축복. 예. 아직도 그런 것만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낱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인가요? 그분은 오병이어의 역사와 병자들을 치료하심과 많은 이적을 이 땅에서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주님이셨던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을 이제 채워주시고 이 땅의 복도 주셨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위한 예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주시지만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주님을 믿고자 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건 진정으로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주실 때에는 뭔가 주님의 진정한 의도가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죠.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빵으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땅의 것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니까 주님을 배를 타면서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 왜 따라와서? 그거 오병의 역사 때문에 따라왔지? 그래서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양식임을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세요.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결국은 영의 양식의 말씀 앞에 다 떠나버리는 교인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어요. 이 여인이 목을 적셔줄 물을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그것을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육체를 적실 물보다는 더 큰 영원한 생명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전도했잖아요. 구약의 만나 사건이나 반석의 물이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의 그림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도 역시 그렇습니다. 물고기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기 잡는 것으로 인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아이러니하잖아요. 역설적인 면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께서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아주 풍부하게 잡히게 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것은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리게 하셨잖아요. 예? 이 오병의 역사도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예. 이 수가성 여인의 그러한 주님의 말씀도 말이죠.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이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는 이제 눈을 더 뜨게 하셔서 더 큰 영적인 양식을 보게 하시니 이 땅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제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을 이제 체험을 받고 복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셨다. 야, 봐라, 물질 축복 주셨다. 봐라, 그 주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계속 물질 축복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 땅에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보니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복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향해서 목숨을 바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숙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복을 주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보고 있습니다. 복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성숙된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은 복을 주신 주님을 볼 때에 복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 오늘날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과 또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후자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이 응답 주셨을 때 주여 이 주신 응답으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이까 라는 기도를 한다고요. 이 땅의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한 진정한 신앙에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기적 앞에 한없이 모자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예. 미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실 때 자기가 우쭐해져요. 이만큼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해. 그런데 진정한 정말 생명을 아는 신앙인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때 오히려 자신이 작아져요. 무능함을 느껴요.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이 땅을 넘어선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 앞에서 자격 없는 자신을 보고 수없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께서 당연히 날마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믿음대로 살 수가 없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갈 수가 없다는 존재임을 날마다 알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뛰고 달렸는데 나중에 번아웃 되고 허탈해지고 어떤 때는 막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주님과 하나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막 우쭐대고 내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허탈감에 들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주님 앞에 절규해요. 절망감을 느낍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절망감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요. 자신을 사망의 몸이래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렇게 은사를 충만히 받은 바울이 날마다 느낀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예.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별로 그렇게 하하호하지 않습니다. 예.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하호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데 그게 뭐예요? 나의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그 성령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늘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요. 여러분, 모든 선교와 모든 교회의 봉사와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출발점이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분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절망을 겪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절망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절망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게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밑거름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보세요. 본문 외에도 주님이 제자가 된 뒤에 절망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막 자신은 믿음을 충만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했어요. 내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큰 절망감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 갖지 마세요. 아무리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충만하게 살았어도 자신이 갖는 믿음 자신 만만하지 마세요. 난 누구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순간 여러분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렇게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가요? 세상을 보니 눈물만 나오고 내 인생을 보니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낙심만 드나요?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그러한 절망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갈등과 삭초,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어둠의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게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세상살이에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세상의 죄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세상의 죄를 이겼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세상의 죄를 이겼다가 죄를 짓고 그러다가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더라도 나에게 성화된 모습만 남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의인이 주님 앞에 자신은 진정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